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를 살펴봤어요. 세계 교회. 첫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회였고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으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교회지요. 두 번째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굉장히 갈등이 심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이런 경계선을 넘어요. 직분의 경계선도 넘었고요. 또 지리적인 경계선도 넘었고요. 편견의 경계선도 넘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선을 넘을 때 뭔가 변질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동일해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받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여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역사했던 겁니다. 가이사랴 교회는 어땠죠? 가이사랴 교회는 성령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역사했고 시몬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이 이방인들의 모임이었던,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사람들만 모였던 그곳에 복음이 증거됐고 성령이 역사했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는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깨기가 참 어렵거든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근데 이 개념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직접 일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국면이 달라요. 동일하게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시작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수리아의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 터키 중앙 지역에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저 북쪽 끝에 터키, 지금 현재는 터키 안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그리고 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 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일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지요. 이곳에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여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방향을 틀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더 열정적이었던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더 잘 믿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 안디옥에서는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어요. 가이사라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인근 도시. 근데 안디옥은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됐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요,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런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요, 바나바가 오니까 더 힘을 받았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교회 지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큰 붕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으나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과 교제하기가 좀 어려웠던 과거 전력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주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요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함께 섬기자.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같이 열심히 섬길 때에 안디옥 교회가요 더더욱 건강하고 힘있게 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교회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별명을 하나 얻어요. 기독교인들이 별명을 얻는데 그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쟁이.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불리기를 시작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좀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예수쟁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쟁이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럼 그때 당시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겁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거든요. 달랐어요. 다르게 보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들어가면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요? 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예배 기도하는 것, 회식할 때에도 같이 참여는 하지만 사실 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금해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그냥 그들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럼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분명히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행동도 달라요. 근데 다른 행동이 뭐예요? 다른 행동이 그들에게 해를 주는 행동인가요? 아니에요. 다 도움이 돼요. 은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처음에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있다 보면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좀 조롱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회사를 변화시킵니다. 동네를 변화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사랑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교회가 다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근데 다르게 보이는 그 모습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상하지만 따뜻해요. 이상하지만 너무 좋아요. 이상하지만 너무 친절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고난을 당해도 어렵다 소리 안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이해서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 저 사람은 크리스찬, 저 사람은 예수쟁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느냐면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본질을 간직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박해를 허락했고 이 박해가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마리아로 갔고
또 가이사라로 갔고 안디옥으로 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에서는 아예 적극적으로 선교사들을 준비해서 안수하여 보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바나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는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순종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움 받아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는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레네로 가죠. 구브로로 가지요.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쪽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그런 쪽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복음에 적극적이었던 교회지요. 복음에 적극적이었던 교회. 그렇다면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빛된 교회, 빛된 교회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구레네와 구브로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오히려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음이 필요해요. 누구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행동이 달라야 돼요. 빛된 교회가 동네 사람들에게 저 사람 빛된 교회야,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동네에서 이상한 행동,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성실하고 더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그래서 빛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많은 교회들 다 동일하게 주님 앞에 헌신된 교회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 주님 앞에 헌신된 교회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빛된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뭔가 좀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봉사함으로 인하여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제가요, 담을 넘어야 돼요.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들르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좋아서 빛된 교회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냥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작은 교회도 더 없고 세계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 교환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빛된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